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 다윗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왕으로서의 인생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다의 왕으로서만 지내게 되고 또 남은 2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전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남은 노년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왕의 노년 마지막 말년의 시기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세 가지의 말씀,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잡기 위한 계략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다윗 왕을 죽일 수 있을까? 너의 계략을 말해보거라 했을 때 1절에서 4절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후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략과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에는 이제 압살롬이 두 사람의 전략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략가였고 최고의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14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조언이나 계략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조언, 계략이, 전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야,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어라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잘난 맛에 산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사무엘 하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히도벨의 전략, 지략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보게 되면 그러한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압살롬 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함을 느끼고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볼품없고 잘난 것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넘쳐난다면 여러분, 이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계시는 어떤 여성분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런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구나.
저도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이 없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소리 내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깨깨거리기만 하고 있고 그런 저에게 제가 좀 다듬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다듬어질 때가 오겠죠.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혜로 전략으로 그를 좌지우지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결국 이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갖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후세는 압살롬을 속이기 위한 자로 다윗의 스파이로서 압살롬에게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같이 압살롬을 속여야 했고요. 혹 들통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압살롬 옆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니까 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해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히도벨의 전략과 그 뒤에 이어지는 후세의 전략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게 더 좋은 전략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히도벨의 전략이 뛰어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냐면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2절에서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심할 때에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하면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 한 번씩 보시면 지금은 동물의 왕국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그 용맹한 사자들이 자기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한 번씩은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왕은 거의 끝까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나중에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러한 힘의 구조를 동물들도 잘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찌벅찌벅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으로 확 달려들게 되면 그 용맹한 사자도 다른 사자의 힘에 밀려서 쫓겨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하였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은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쳐있고 힘이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그 상황에 왕의 자리가 아닌 도망자의 인생 속에 있는 그를 힘 있는 군사들이 함께 추격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서 제압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변수가 누굽니까?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 존재한 자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형편과 지금 압살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연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는 스파이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 제일 나쁘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그의 편에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를 위해 충성스러운 자가 그의 진정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내가 가진 지략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그 왕을 왕위의 자리에 올려가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후세는 그 왕을 속이고 있고요. 그 모든 전략을 드러나게 해서 결국 다윗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후세가 나쁜 사람이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두 사람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아히도벨.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실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가진 능력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할 때에 내가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데리고 가서 붙잡아 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해져 있는 그를 향해서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있고, 그것뿐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병사들이 압살롬 당신의 군사가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입니다. 이게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난 전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 모든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기를 원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전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해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전제하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저에게 평생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기도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더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차가 밀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새카맣게 다 변해버렸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갑작스럽게 이유 모를 막 열이 나고 온몸에 그런 몸의 증상을 느끼면서 저러다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로서는 가장 큰 아픔이죠.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 속에서 모든 가정에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시키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아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고비가 넘어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불려가실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뭐 몇 급 공무원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지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생명의 자리, 질서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슬픔이요, 괴로워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함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11월 13일까지 함께 기도하시게요. 그리고 그들의 손 잡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아이들이 좀 말을 좀 안 들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에 압살롬이 너 어찌 너의 친구를 버리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말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께 만세,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 믿어요. 그것을 충성스러운 자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지략가로 전략가로 그렇게 자기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고 그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지략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히도벨의 도움이었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아히도벨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후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 9절, 10절에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사용하시니까, 그의 입술을 열어 사용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계획을 통해서 압살롬이 왕을 구축하고 왕의 자리에 서서 다윗을 밀쳐내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동요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을 때에 너희들 나와 맞서 싸울 장수 하나가 없느냐라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었고 그 앞에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맞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앞에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어떤 능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그 전쟁에 승리한 무리들의 소리를 백성들이 뭐라고 해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명성이 그 땅에 자자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만 해도 그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굴림을 당하게 되었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제 모든 나라를, 이방의 나라까지 다 섭렵하여서 결국은 그 나라들로 인해서 조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엄이, 다윗의 왕에 대한 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후세가 다윗의 이러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곰이 자기 새끼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희 딸이 3살 때 한 번 잃었어요. 교회에서 첫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애들만 안 챙기고 다른 애들만 막 놀아줬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딸이 안 보이는 거죠. 1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을. 그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때. 이야, 우리 딸을 잃었구나 생각하면서 좌절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내가 유아 교육을 배웠지 않습니까? 애들은 직진보행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퍼졌는데 우리 아내가 선택한 그 길에 안에 저 앞에 딸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살 때 기억을 우리 딸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서서 오는 길이었대요. 그 시간에 그 3살 아이가 1시간 동안 걸어갔다 온 길이죠. 결국 찾긴 했는데 그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소망이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정말 내 머리가 확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가 해보십시오. 뭐 딸 하나 뭐 그냥 없어도 되지 않겠어? 만약에 이런 말 했다면 불난집에 부채질 한 거죠. 그러면 난리 났겠죠.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길을 걷는데 사나운 개가 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 무서워요? 안 무섭죠, 하나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걔가 물까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까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 개가 좀 옆에 비켜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나 무섭지 않아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뭔가 문제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나운 짐승을 내가 물려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후세가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서운 동물인데, 곰인데 지금 그 자녀를 잃고 자녀를 찾기 위해 날뛰고 있는 그 매서운 맹렬한 그 예전에 그 다윗의 왕의 그 위엄이 그에게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부하 중에 한두 명이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다가 다윗에게 패하게 되면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소문 나기 전에 당신은 멋진 왕으로서 한 번에 다윗을 전체를 포위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잡아버리십시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전략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한 의견을 말해요. 자, 오늘 회식 할 건데 오늘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우와 소고기 다 100%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방에 있는 아이가 나는 치킨 나는 피자 나는 오늘 회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 오늘은 잠만 말고 나 말 따라와 라고 한다면 나 소고기 안 좋아하는데 그런 상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 후세의 계략이 전략이 이거예요. 전체를 한 번에 내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섭렵한다는 것, 한순간에 한 번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붙잡는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술래잡기를 해도 꼭 도망가는 애들이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은 안 잡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 중에서도 전체 100% 다 포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었느냐 살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히도벨은 그 모든 전략을 세울 때에 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히도벨이 내가 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추격하고 내가 다윗을 잡아서 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다윗이 겪었던 일,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겪었던 일, 사울이 죽은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의 수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보면 압살롬이 그 나라의 반역자이긴 하지만 왕인데 그 왕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의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네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네가 그를 포위해서 오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후세의 전략은 한 번에 모두를 다 이슬이 내림같이 말은 거창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의 조언은 여기서 자막이 나와야 되니까 흥미로운 것은 아히도벨이 직선적이고 세련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후세는 지규법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도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8절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은 다윗의 군대, 10절에서 사자같이 담대한 용사들, 11절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 12절에서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은 기습 공격이라는 말로 그에게 지급법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말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락은 정말 희박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아히도벨은 내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아히도벨은 진짜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권위를 잇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세는 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용맹하고 다윗은 곰처럼 사납고 다윗은 싸움도 잘하고 다윗은 우리가 감히 힘을 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역시 넌 뛰어나.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왕인데 그 모든 것을 왕이 함께 데려가서 그들을 다 포위해버리십시다. 왕이 그걸 이끄셔야 됩니다. 왕의 자리를, 왕의 이름을 높여주니까 왕이 그래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의 대단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름을 1절 2절에서 그냥 언급합니다.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2절에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말은 왕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다윗을 다윗으로 말하지 않고 왕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버지인 다윗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죠, 어느 표현법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버지를 누군가가 욕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싫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해? 내가 욕하는 것도 사실 용납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지혜로워야 돼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잖아요. 숟가락을 얹었다가 그 화살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방향을 후세가 바꿔버렸어요. 그 모든 영광을 사실 보여지는 것은 압살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도록? 다윗에게 임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의 그 위험 속에, 용맹함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결국 그곳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압살롬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전략을 듣지 않게 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잘못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발의 불모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거든요. 사실이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깊은 수렁에 빠뜨렸고 지나가는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니지만 1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아들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했고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미워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들게 되면 모세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2살 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했던 그 바로의 명을 어기고 부모가 그의 생명을 지켜냈지요. 결국 어떻게 보존해내서 그를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아들로 입양하게 했는데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 당신의 동족을 쳐 죽였다고 하면서 살인자로 내몰아서 바로 왕에게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왜 압살롬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압살롬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고 결국 압살롬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고 이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다윗이 포위되고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리 내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모든 영화가 내 앞에 나를 비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후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세는 단지 다윗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께 맡기오니 이번 11월 13일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